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은 이란 사설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전도하면서 사용하고 또 우리는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도 많은 책들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집회 광고물이 제게 왔는데 거기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결코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구더기요 벌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구더기요 벌레에 불과합니다. 엽기에 보면 사람은 구더기요 벌레라 그랬습니다. 구더기요 벌레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함정은 정말로 끔찍한 함정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어떤 함정 속에 빠뜨리냐 그러면 나는 마땅히 천국 가야 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연히 죽으셔야 돼. 그런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어느 신학교 입학시험 문제에서 입학시험은 성경고사가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원 성경고사 시험 문제에 한 10년 전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고르시오. 근데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없냐 그래서 그것이 오답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걸 써놨는데 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신학생이 그 대학원 시험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그거였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을 없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구절을 없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냐? 거기에서 이제 그런 데서는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헷갈리잖아요. 성령님인지 마귀인지.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다. 그건 요거 긴가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보면 반드시 성경이 있다. 없어요. 그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근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데 일단 본문의 내용부터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 주신 사명,
종들에게 달란트 5개, 2개, 1개를 맡기셨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가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해석되는 구절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미혹에 들어버리면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영혼보다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구나 이렇게 하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운동을 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세 장군들이 나라를 시리아부터 다 갈라먹어요. 이집트, 팔레스틴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갈라먹어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국전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과 바꾸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업을 일궈놓고 직장을 일궈놓고 많은 재산을 만들어놓고 집을 5채를 구해놓고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는 따른다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따른다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위익이 없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단 사설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신앙사적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상의 글도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책도 제가 몇 권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날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그런 주님께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 내 한 명밖에 없어도.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런 더 무서운 이단 사설이 달렸던데 내 목숨의 내 영혼의 가치는 우리 주님의 영혼의 가치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이렇게 달려서 댓글을 읽어봤더니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이제 그런 댓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압니까? 왜 그게 무서우냐? 저도 전도할 때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를 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전도했어. 근데 나중에 흘러놓고 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인트가 아니라 당신들은 죄인입니다가 포인트.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님을 믿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거기에서 섬기려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적당하게 당신들은 좀 우리가 다 못했지요. 우리가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 못된 처먹은 사람들아 지옥에 간다. 그러면 내가
이씨, 안 들어.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동의해? 당신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타협하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죄보다는 강조점에 하나님의 사랑을 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쉬었단 말입니다. 사랑의 포인트를 둬요. 사람은 그걸 듣고 좋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인은 바꾸지 않습니다. 주인은 바꾸지 않아요. 왜? 자기는 소중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 당연해.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의 끊임없이 세뇌되고 주입된 것은 그겁니다. 너는 소중하다는 거죠. 일단은 부모가 주입해 줬죠. 너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너희의 행복을 위해 산다.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만족한다.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귀하니까를 계속하여 주입하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살았다. 자기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인지 어찌할까요? 자기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인지 어찌할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게 뱃속에 들어와 버리면 감사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찬양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는 것, 우리 위해 죽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연한 일. 마땅히 죽으셔야 돼요. 왜? 나는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예전에 내적주의가 지금도 많이 유행하지만 과거에 한 10년 전에 내적주의는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복음성가 항상 예를 들어서 제 동역자, 동역자는 아니고 전도사들, 제 그때 대학원 시절에 전도사들 내적주의 받으려고 막 대학원 성들이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2부도 있죠, 2부도. 그게 1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2부도 있잖아요. 2부 그 복음성가 그 계열로 해서.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불러.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게 복음성가인지도 몰라요. 아니, 복음성가라도 그건 사실은 이단사설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일은 높아져갑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아니, 내 삶에 돈 부족한데 돈 좀 내놔봐.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는 불행해? 당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당신 사랑한다며. 근데 당신이 존재하는 건 맞아? 나 불행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몇 문장이나 나오고 몇 구절에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와도 앞뒤 문맥을 확인해야 해요. 이스라엘에 하면 한 갓난아이가 있었다. 버림받은 갓난아이가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더럽고 추대하고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 젖 먹이고 이쁘게 옷을 입히고 키우고 돌보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이 죽어가고 병들고 다 버림받고 그러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 그게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그래서 나랑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음녀가 돼가지고 음부가 돼서 다른 남자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기는 게 하나님 말씀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너희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기존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 다른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갑다 그리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노망견들했다고 합시다.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게 당연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 어떻게 해요? 복음도 못 듣고 지옥에 가면 불공평하잖아요. 예? 그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복음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듣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죠. 은혜지요. 성경 은혜라는 단어를 확인하십시오.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랑하지 못한다.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의 구원이 속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행위가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선언하는 것이. 그러지 나는 당연히 받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그건 대가예요. 대가고 보상이에요.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면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감사치 않고 찬양하지 않아요. 당연한데 왜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은혜로 베풀어 주신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그 값으로 인하여. 그런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하고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종종 받는 질문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조선시대 혹은 정말로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다니요? 왜 그들은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찌하나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온가? 배경이 그런 거예요. 배경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모든 인류,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기회를 다 줘야 된다. 하나님 공평하다면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경은 나는 소중하니. 배경은 각 사람이 소중하니까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 속에 빠진 거죠. 우리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십시오. 우리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인데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사람 자체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찮다 그 말. 한글 다른 번역 성경도 사람은 하찮은 존재고 하찮은 인생이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니라. 천하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까? 안개니라. 안개니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정신을 못 차리시면 해롱해롱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씀하고 뭘 이루어야 됩니까?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씀과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타령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 타령.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대강 정해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까지 나한테 해주셔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보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예언이 몇백 년 전에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당신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 등이 사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혹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 본문이 있다면 앞뒤 문맥 꼭지가 어찌 되는지 살피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뭐예요? 독사. 뱀 중에서 악한 뱀이죠. 악한 뱀. 그러면 독사, 뱀 새끼들아. 독사의 개는 우리가 개는 잡아라도 먹죠. 애완견도 되고 개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한참 군대에 있을 때 뱀 잡아먹는 것에 꽂혔어요. 갖고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풀숲 헤치면서 뱀 잡아다가 피투병이 다 맞아가 꼬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버릇을 한번 고쳤는데 독상을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꼬먹는 뱀들은 제가 풀숲을 이제 짝대기를 딱 헤치고 가면 도망가요. 그렇게. 근데 독상은 팍 날아가지고 날아와요. 날아서 반동을 이용해서 팍 공격해요. 이렇게 얼굴로 확 쳐오고 목으로 확 쳐와요. 독사가 피해 받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짝대기 가지고 있으니 독사가 피해 오는데 탁 쳐냈죠. 아이고 무섭다. 오늘부터 뱀 잡으러 다니면서 뱀 먹는 거 그만해야지. 그리고 이제 살아남았어요. 독사 무섭습니다. 독사의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나와왔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주둥이만 가지고 하지 말고 행동, 삶, 마음, 말 고쳐.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이 나는 귀해. 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해.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창세기에 있는 약속, 아브라함이 자손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진 가치관이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야. 천국 가야 돼.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 나는 그런 가치가 있어. 내 피 속에는 아브라함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진짜 굳이 약속받았잖아.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천국 무조건 가야 돼. 무슨 짓을 해도 가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게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씨, 지가 선지자야? 독사의 자식이라니 이 기분 나쁘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놈아. 우리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분기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저 이단아 같으니라고 세례 요한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은 기분이 좋아요. 복음은 진짜 복음은 여러분은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옥에 가야 될 인간 말종들인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 말종인 당신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불신자가 천하보다 귀하면 신자인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겠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11장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를 따보냐. 그렇게 로마서 11장에 선언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는다고. 조심하라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를 견인해야 돼. 나를 끝까지 추적해야 돼. 나를 끝까지 돌봐야 돼.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방임하는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자녀 결국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공부해. 기도하지 마. 내 품에 20년 있으면 성경 오독도 안 시켜. 밥은 몇 끼니 먹였어요? 20년 키웠으면 밥은 몇 끼니 먹였어요? 치킨은 몇 마리 먹였어요? 성경 오독, 그냥 일독으로 내려볼까요? 성경 일독도 안 시켜요. 성경 일독도.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데는 날밤을 새지 마. 성경 보는 데는 날밤을 어떻게 새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집 나가고 이제 독립하고 지가 돈 벌 때야 뭐 알아서 하라 그러지만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한글 떼게 하고 그런데 성경 하루에 10장 20장씩도 안 보게 해요. 성경 일독하는데 4박 5일은 일독합니다. 한 15일 몇 시간씩 읽으면 일독해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기도 안 그래요. 응? 근데 뭐 소설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봐.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왜?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응? 계속 보십시다. 그래서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가치는 돌멩이다 그 말이에요. 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해? 야, 하나님은 야,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에서 만들어. 그러면 이 돌멩이하고 너희하고 수준이 뭐야? 똑같아. 돌멩이 가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불에 던져, 불은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여러분이 70생을 살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할 거예요. 위로가 되죠.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 강조되어 버리면 이단 사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어떻게 귀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죽으셔야 된다?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셨다? 아니요. 우리가 다 지옥 가고 몇 명만 구원받아요. 본래적으로 한다. 몇 명만 구원받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대환란 때 하나님이 대환란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는 3분의 1 인구를 다 죽여버리셔요. 천하보다 귀하면 하나님의 친히 지구상 인구 3분의 1씩 죽여버리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하보다 귀한데.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빼놓고는 다 물로 다 심판에 다 죽여버리셔요. 천하보다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 빼놓고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근데 천하보다 귀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께 의인 말고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잠언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 좀 보세요. 잠언 보면 믿는 자, 어리석은 자, 악인, 하나님 미워하시며 바람만 불면 다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악인은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멸망될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은 의인, 지혜로운 자.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가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도 우리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무가치예요. 또한 가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로 가치 있게 하신 거예요. 내적 치유의 중심을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해요. 말하자면 시편 130편 같은 걸 가져다 놓고 모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하나님 어릴 때부터 당신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서 너가 아플 때 같이 울어줬고 어쩌고 저쩌고 이단 사설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내적 치유를 10년 100년 해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한 정신병에 미치광이에 되어갈 뿐이에요. 제자리걸음이고 하나님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다녀도 내가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인생과 삶이 무가치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포인트인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예배 좀 드린다는 이야기고 기도 좀 한다는 이야기. 근데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면 어이구 야 이 정도 했으면 합격. 주여 주여 합격. 다 천국에 들어와. 응?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응? 주여 알았어 이리 와 얼른 들어와야지. 얼른 들어와.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에는 23절로 가면 그때 이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사랑의 음성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면 더 좋은 호텔이 예비되겠느니라. 그런 것입니까? 이게 사랑의 음성이에요? 너희들은 천하보다 귀해. 그런데 떠나가라. 지옥에 가거라.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10장. 말씀은 10장입니다. 10장은 14절, 15절. 누구든지 전도하러 보낸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나와서 탈탈 떨어버리고 다시 가지 마.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지. 아이고 오늘 안 받아들여? 그래 내기 또 가. 그들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모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1년 동안 내내 가. 안 되면 선물을 사서 가. 안 되면 돈다발을 들고 가. 그리고 포옹해주고 집에서 무슨 일도 해주고 뭐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도 세미나가 굉장히 한국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채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영접지 복음을 전하라고 두 사람 짝지어 보냈는데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이분이 주님이셔요.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안 받으면 끝.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인간적인 복음은 언제나 가가지고 사정하고 얼마나 주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돌아와. 돈 주고 선물 주고 사과 상자 주고 집에 가 설거지 해주고 또 부침개 갖다 주고 부침개 전도 호박전 갖다 해주고 안마 해주고 어버가지 씻겨주고 뭐 재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죠? 세상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져 버려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공개적인 개모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수련회 가면 자기들 수련회 가서 뭐합니까? 실컷 놀아요. 이것저것 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딱 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동호회, 낚시 동호회도 만들어놓고 축구 동호회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놔요. 저 축구 동호회 만들어놓으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기 요즘 태권도 격파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강상 치워놓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강상 치워놓고 기와장 쌓아놓고 격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현대적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추종자들만 해도 몇천 명이니까 양반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추종자만 해도 몇천 명이 넘으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가요 불러요.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요도 고향의 봄 이런 거 아니면 일일송종 재송하는 하여튼 재송화밖에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거 막 불러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변해버렸어요.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베이스에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 변태적이고 정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한량없는 사람 그 보험서가 됐죠. 당신은 사람을 갖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것만 믿고 붙잡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성경에 없어요. 없어. 없는 아까 그 말씀 16장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제 목숨을 위하여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옴. 온 천하를 네가 내 목숨을 위해 살가지고 얻어도 이 지옥 가.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이구 천하하고 내 영혼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높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성경.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전하면서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말씀과 명백하게 위반되는 이단 사설인데도 불구하고 전하고 삽니다. 15절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그 성에 안 가는 것이 안 가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1장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많이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치유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 자기 정욕을 위해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 평안을 위해 살아요. 그게 회개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화가 있을진즉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화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랑신아 재앙이 있을 것이다. 메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내 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이고 너희가 회개 안 해? 나는 너희 사랑하니까 야 권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회개 안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바빠가지고 딴 데 가더라도 내 제자 한 2명만 파송해가지고 맨날 또 치유사 얘기해줄게. 맨날 고쳐주고 맨날 응답해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다 돌아와. 그러는 주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기회는 끝까지 주고 왜? 이것이 은혜인데 왜 이 고라신 벳사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치유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왜 기도응답 받고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니까. 기도응답 해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도응답 안 받으면 성질 나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생각하기에 엄마는 당연히 내게 피자를 사줘야 돼. 근데 내 기대대로 안 사주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성질 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걸로 여기고 기대한다고 말이에요. 용돈을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5,000원을 용돈을 줬어요. 한 달에 아이고 이 은혜를 송구 백골이 난망합니다. 어마마마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니 내 친구는 3만원 받아. 5,000원 이게 돈이야 이거? 엄마 요즘에 5,000원 받는 아들이 있는지 알아? 내 친구 10만원 받아 10만원. 이게 말하자면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이런 것을 뭘로 삼는 거예요? 기준 당연한 걸로 삼아. 근데 왜 당연한 것이 한 10만원이나 5만원인데 당신은 5,000원이냐 이거? 이 집구석 같으니라고 나가버리고 말 거야. 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을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호로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든 가정에 있어서든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걸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단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려면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석되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말씀들을 봐야 돼요. 23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거만한 이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 족속들아 그러신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음부에까지는 낮아지는.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수월,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그물망을 쳐가지고 너희가 떨어지면 출렁출렁하니 받아줄게. 서커스단 위에 공연하다 떨어지면 밟는 그물처럼.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더 높아지기 위해서 로켓을 쏴가지고 태워가지고 날려보내주고 비행기를 태우고 가다가 날려보내주고 하늘까지 높아질 때에 최고 재밌는 건 행글라이더니라.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지면 음부에까지 지옥까지 떨어지게 내가 만들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하고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왜 전도를 사랑한다고 전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와요. 조금 뒤에 다시 본문을 보면 되고.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30절만 읽습니다. 가라지 이야기. 가라지 둘 다 30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 설명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데 40절로 건너가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가라지라는 이야기 뽑아내가지고 다시 전도해요. 다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너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면 뭘라고 풀무불에 지옥이 집어넣어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 사르는 것이 나무고 풀이고 지푸라기잖아. 그것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 가운데 고통받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7절, 13장 47절부터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물고기 47절,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골라낸다. 물고기를 고르는 것처럼. 저도 어부 생활에 있을 때 이 그물의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은 거 나쁜 거 골라냈어요. 계속 그게 일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막 골라내요. 그러면은 낙지 같은 거 산채로 했다가 산채로 팔아야 되니까 비싸고 새우는 새우대로 골라내고 잡어 쓸모없는 거 우리가 그냥 배에서 먹을 음식으로 할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것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어서 봐보십시오. 22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22장. 22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세한 내용이 22장. 자, 22장 가서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본 백성, 본 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요. 그 종들을 잡아 죽여요. 그러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이 주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불사르고 진멸하고 죽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봐요. 에스더 성경을 보면 참 좋아요. 왜? 하만을 통하여 모략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또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살리시거든요. 그까지 보면 참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결국은 에스더가 이야기해서 왕이 이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부터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여요. 죽인 다음에 날을 정해가지고 날을 정해서 그것이 이제 12월 14, 15일인데 불임절 그날이죠. 근데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 수상궁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만 한 500명 다 죽여요. 500명. 유대인들에 대하여 대응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500명을 죽여요. 그리고 하만만 죽인 걸로 만족 못해요. 하만의 아들 10명이면 쫙 나야 됩니다. 하만의 아들 10명을 전부 다 죽여요. 그 다음에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수를 잡아서 다 죽여요. 자기 원수를 잡아서 침몰살시켜요. 대신에 재산은 손대지 않고 사람만 다 죽여요. 그게 한 7만 3천 명이가 죽여요. 그게 에스더성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 그 내용이 어디서 온 거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보다 귀한데 하만을 내게 하라. 하만의 10아들은 또 무슨 문제인가요?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여야지만이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궁에서 500명 쳐 죽여야지 속이 풀려요. 각도에서 유대인들이 7만 3천 명은 잡아 죽여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7만 3천 명 기념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이때에는 우리가 7만 3천 명 죽이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로 선물을 보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물 보내고. 너무 좋으니까. 누구 집은 장례식장이고 누구는 너무 좋고. 이게 에스더서예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현대문화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 할렐루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전부 다 사람 죽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면 사사가 하는 일은 뭐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복음 전에서요? 안수기도에서 회개시켜가지고요? 아니죠. 전쟁 일으켜서죠. 다 칼로 쳐서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기도원 300용사 좋지요 내용은. 기도원 300용사가 전쟁 일으켜서 막 잡아 죽여요. 적군을.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어느 곳에 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달라 그래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래? 뭐 우리가 쫓아가는 이 왕들하고 다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가만 안 둘게. 그리고 죽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소년 하나 잡아서 너그 마을 고을 성읍에 장로들 명단을 읊어. 그리고 가시와 찔레로 그냥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삼손 같으면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그게 성령님께서 임해요. 삼손에게. 나귀 특별로 성령이 임한 권능을 가지고 나귀 특별히 1000명을 쳐 죽여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개보다 못합니다. 죄인은, 저는 악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바퀴벌레보다 못합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사들을 통하여 때려 죽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주님은 성고하시고 멸망시키셨어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들을 결국은 AD 70년에 침몰살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조금 그루터기 남겨놓으십니다. 조금 그루터기. 그리고 나라가 없이 그때 멸망돼가지고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간장이 있어요. 간장에다가 여러분 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오줌을 싸라 그랬어요. 오줌 1리터만. 간장하고 섞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밥에 부어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러면 제가 된장 이야기 많이 하고 똥 이야기 많이 하니까 된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똥을 싸요. 부지게 싸요. 갖고 섞어요. 비율은 한 3대1로 합시다. 잘 저어가 섞어요. 똥과 된장이 섞였죠? 그걸로 음식 해 드셔요? 그거 먹어요, 버려요? 조건은 잘 섞어야 됩니다. 잘 섞어야 돼요. 먹어요, 버려요? 모르죠? 북한에 가면, 아우지 상관에 가면 그거 먹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린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러지 주님이 죽으셔야 되거나 사랑하셔야 되거나 가치가 있거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다 그랬어요. 외인. 밖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 너희다.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하고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상관 자체가 없다. 그런데 너희 불렀어. 지금 요 22장도 보시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은 2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은 9절에 해당돼.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불렀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 잔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봐보세요. 22장이 잔치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하고도, 여러분하고도, 천국의 혼인잔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 죽으신 진정한 이유는 그의 진짜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진짜 백성, 그의 진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요? 고넬료 같은 사람요. 주님의 사도들 같은 그런 사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요. 아니면 자비왕설 루디아 같은 사람요. 아니면 이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인데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걸 보고 너희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너희가 돌아오도록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가지고 그걸 너희가 받아들는데 너희가 반역하고 거역하고 돌아섰지. 너희는 내가 심판을 치고 그들은 긍휼히 여겨주겠다. 두고 봐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임금이 명령을 다시 내리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가지고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온 거예요. 이게 지금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부터 중요해요. 소중해요. 가치가 있어요. 자기 육적인 자존감을 엄청 세워놓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데리고 왔어요. 혼잔치에. 그래서 이 10절이 악한 자 선한 자를 사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으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예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혼잔치 이야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와요? 혼잔치 들어와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제 다시 택해요. 이 주님의 택함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를 부를 때 택하시지만 최종적인 택함이 또 있어요. 좀 그까지는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우리 내용은 다 알아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배신하느냐 주님을 따르느냐죠. 주님이 영접하자마자 한평강도처럼 죽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인생의 살 날이 구말리 창천처럼 멀더라. 그 가운데 내가 내 정욕을 위해 사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복 입지 않았다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요 내용대로 한다면 앞뒤로 잘라내면 혼자지 안 가죠. 괜히 거기 가가지고 함께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예복 안 입었다고 맨 처음에 친구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지. 임금이 와서 친구요. 그러니까 저 임금이 나한테 친구라고 그랬어. 왜 예복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가면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는 좋게 해석해가지고 천하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가는 건 안 된다. 다시 24장 37절부터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뜰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둔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는 끝까지 내가 함께해서 돌보고 지키고 붙들고 이 악한 종에 대해서도 또 48절에 가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가지고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악한 종에 대해서 맡겼는데 이런 일을 행하면 그렇다. 25장 열처녀 이야기죠. 열처녀 가운데 다 주님 기다렸는데 다섯 처녀는 민난 처녀인데 결국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안 받아줘요. 거기에가 천하보다 너희들의 영혼은 귀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어디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상한 거 믿지 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뭔가 된다는 이야기죠. 거짓말인데 정말 믿기만 하면 뭔가 되는가요? 참 이상한 이야기. 일단은 마태복음은 더 안 봐도 여러분이 눈을 더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말씀만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는 1장부터 그 스토리가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특히 동무성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렸다. 내버려 두시는 것 나오죠. 11장을 펴놓고 있으십시오. 제가 1장은 제가 여담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한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거룩면 내어버려두사.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렸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2번 나와요.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이야기.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가 추적해가지고 함께해서 구원한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11장입니다. 11장 19절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였는데 그 이유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하려고 그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소중하다. 우리는 너무나 귀하다. 이런 자긍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가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 참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려고. 왜?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하니까. 그런 생각 속에 20절 옳도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옳도다. 그까지는 일단은 너희가 반은 맞은 부분이 있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희 이름에 생명책 기록됐는데 영생 얻었는데 두려워해라. 두려워해. 왜냐하면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29절이 나와요. 이게 29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 불러줬어요.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하는 거 맞습니다. 후회 안 해요. 우리가 주님 배신하고 떠나가도 후회는 안 하셔요. 후회 안 한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나를 천국 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후회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긍휼 베풀었어. 배신했지? 끝장을 내자. 후회 안 하신다는 이야기.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다. 원가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구약에 썼던 말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끼지 않고 다 잘라내고 쳐냈다. 물론 그렇다기 조금 남겨놓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이제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근거예요.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말할 수 없는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저 사람이 날 두드려 패고 나를 학대했는데 난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어가지고 사랑해준다가 아니라 버려야 마땅하고 전혀 지옥에 가야 되고 근데 사랑해서 불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나를 너무나 앞뒤 꼭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복음에서 떠나고 주님에서 떠나요. 그러나 믿는 척하고 주님 찬양하는 척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내게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한편에는 사실의 부분이 있어요.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준엄하시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다. 주는 배반하고 떠나고 죄짓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넘어지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인자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 너가 인자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너도 찍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찍어버렸던 것처럼 너도 찍어버릴 거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가 있어서 귀해서 소중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에베소 2장으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미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미 지옥 속에 판결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세대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만 그 은혜와 자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멸망할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죽을 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한민족을 끊임없이 역사의 왜곡은 동방예의지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법치국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 자녀들에게도 뿌리게 내려요. 아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가 악하다는 걸 누가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는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악한 기준은 성경 보면, 잠언 보면 뚜렷하게 나왔어요. 악인의 기준이. 잠언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악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자기는 선하고 착해요라고 믿지요. 만화 영화에서 악한 애하고 선한 애하고 이제 나오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선한 편은 내 편, 저 악한 편은 나쁜 놈. 드라마 연속 볼 때 못된 사람하고 착한 사람 나오면 착한 사람은 내 편, 못된 사람은 나쁜 놈. 왜? 자기를 선하다고 믿으니까 선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회기가 일어날 거예요. 와, 저 며느리를 구박하는 저 시어머니 나잖아. 주여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선하다, 의롭다 하는 자가당착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게 됐고 완악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란 이단 사슬 속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도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더럽고 혼잡한 쓰레기 더미 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무가치한 사람들이고 걸리고 짐승이고 구덕이고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도록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를 잡으셔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여 있어서 그 사랑을 계속하여 누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겸비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 참으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